샬롬! 중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알람이 울려요. 일어날까? 10분만 더 자고 일어날까? 머리를 감을까? 말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먹는 메뉴를 정할 때도요. 무언가를 살 때에도 우리는 선택이란 걸 하죠. 선택을 할 때에는 각자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요, 항상 중국집에 가면 싸우게 되는 이 탕수육의 찍먹파와 부먹파 등장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답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맛있다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의 선택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추파춥스가 현금 5만 원 중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금 5만 원을 고르겠죠. 이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받은 선택에 대한 것이에요. 그 선택에는 우리를 향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 이름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생기지 않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쌍둥이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자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자로 첫째가 아닌 둘째 아이를 택하셨죠.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의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어머니 태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도 늘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둘은요, 성격이 너무나 달랐죠. 에서는 사냥꾼으로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매일같이 사냥감을 잡아와 가족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어요. 힘도 세고 사냥 능력도 뛰어난 에서는 그 당시 스펙으론 최고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죠. 역시 어머니 리브가는 가까이서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밖에서 돌아와 배고픈 형에게 붉은 죽을 대가로 거래를 하죠. 야곱이 요구한 것은 먼저 태어난 자만 가질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장남은요,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권한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겼어요.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어쩌면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줄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어느새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하죠.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냥을 간 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리고 형인 척하며 축복을 가로챕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옷을 동생이나 혹은 형, 언니가 입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벌써부터 화가 나죠? 여기서 야곱의 행동은 정말 얄밉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으니 화가 나죠.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다고 말해요.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또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축복을 빼앗을 때예요. 에서는 화가 나고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 형제를 통해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에서는 선천적으로 힘이 셌고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추었죠. 타고난 스펙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가 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의 결혼을 금했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행동,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은혜를 소홀히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버림받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열등한 유전자를 지닌 것 같아요. 당시 중요했던 사냥에도 소질이 없었고 힘도 약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야곱을 택하여서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여기셨어요. 아마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에 집착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려는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축복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는 그의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야곱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주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큰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고 쟁취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을 겁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야곱은요, 긴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그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까지, 될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글이나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을 택하신 것만큼 불분명해요.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신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시험을 보거나 자격이 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만 구원하신다면, 부자만을 구원하신다면, 권력과 힘 있는 자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이유는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기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전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야곱은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뭐라 하면서 다시 죽으러 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죠?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고자 힘쓰는 우리 예글이나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